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네 개의 촛불을 다 켰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 목요일은 성탄절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2025년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전체 주제를 기다림으로 정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오늘 읽은 이 사가랴 예언 그리고 마리아 창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주째 왔는데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가랴 창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사가랴 예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가랴의 예언이라고도 해도 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봤을 때 찬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가랴의 창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단순히 75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사가랴가 누군가라고 하면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에서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1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더라, 의로웠더라 표현을 씁니다. 이 둘 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에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옳은 행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옳다 그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옳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너는 참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사실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 봉사할 때였습니다. 천사가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의 기도는 사가랴가 아이가 없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장 7절에 늙은지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해왔던 것은 아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그러나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도의 응답,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가랴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을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사가랴가 얼마의 나이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추측하기를 레위인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이상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25세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30세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세부터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사장은 30세 때부터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세 됐으니까 그 나이를 보고 늙었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부부다라고까지 교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의학적인 기술에 의해서도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45세 이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보통 어릴 때부터 45세 이전까지로 보통 여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봤는데,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로 표현했을 때 늙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45세, 엘리사벳은 45세 이상, 적어도 50세 초반까지는 보지 않느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한 5, 60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추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 나이 때에 아기도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기를 가졌다면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미 60 넘었거나 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 70대시면 아기를 가졌다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세례요한이 첫 번째 아이예요. 그동안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는 무엇보다도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을 것이다, 불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앞부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때 의롭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나왔다면, 그러면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왜 입을 닫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닫게 하신다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가랴가 이제 입을 다문 지가 약 한 9개월에 10개월 될 겁니다. 아기를 가지고 초반에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약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쯤 낳고 난 뒤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고 너무 기뻐합니다. 친족들이 기뻐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아이 이름을 뭘로 짓느냐고 이야기할 때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하는 말을 제안을 해요. 아버지 이름도 사가랴고, 세례요한이 잘못하면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는데, 아버지 이름도 사가랴인데 왜 아들 이름도 사가랴라 짓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전통에는 그 가정의 가문의 어른들, 이미 조상들 가운데에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그 이름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일들이 그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이름은 아직 생존해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잘 이어받지 않는데 조금 전에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의 인생 마지막이 됐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그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식으로 친족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사용하는 이름이 요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었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했으니까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모두 놀랬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앞부분에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돌아서 보니까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속량하셨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속량은 벗어나게 하다, 해방을 받게 하다,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고 다윗에게 이제는 후손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적은 것을 봤을 때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아이를 준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왜 보내느냐면 말라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들었던 것은 단순히 아이를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지금은 포로 속에 있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억압받는 속에 있고 그 나라의 지배받는 속에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시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입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의 입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이셨고 실제로 성취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는 걸 보고 엘리야가 왔음을 이 사가랴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예언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따라서 그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부터 이것이 바로 그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고 다시 오심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성취하셨고 그 성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때론 침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에 이들은 입을 열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 사가랴처럼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가랴가 두 가지를 알은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것과 또 하나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침묵하면서 이 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뭘 하느냐면 사가랴 또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저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옛날 일을 청산하고 과거 일을 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했을 텐데도 변화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사가랴가 그만큼 준비를 했구나, 주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아이로 길러왔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다음 마지막 절쯤 돼 보면 그 아이의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출산했을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심령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심령이 강하라는 것은 성격이 강해지라, 못돼져라, 날카로워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했던 말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걸어가게 되면 주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잘못된 사상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 마음을 잘 지켜가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루 만에 됩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충분하게 기르면서 그렇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방치는 했다 소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질도 도와주고 마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했지만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아이를 가진부터 시작해서 10개월간이나 10달 동안 그는 아버지로서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로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준비한다는 말, 본문 이하에 보면은 준비한다는 말인데 이 준비한다는 말은 닦는다는 말이에요. 닦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새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만드는 그 닦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닦느냐 하면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높은 산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고 고르지 않는 땅은 평지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그의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아이를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다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개인.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마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내가 닦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1년을 보내고 또 몇 년을 보내보면 사람과 부딪혀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일을 해보면 안 되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점점 비하할 때도 많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서 막 고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돼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하고 한 해를 지나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고다지도록 평지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도 또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기 개인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돌아보고 내년 한 해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다시 도두겠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릴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주님 나를 여기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실패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자기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끝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들도 그 원망과 불평한 다 달라질 게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이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주님 오시면 나는 부끄러워서 남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벌써 근 한 20,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나는 그런가 이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주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잘 닦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는 입술은 버리시고 원망하는 입술도 버리시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에 다 다시 회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고 또한 세례 요한 또한 자기를 준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 부서 다 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의 장소,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모여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닦아야지요.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이 힘들었던 게 있으면 그 마음을 다시 세워보도록, 가족들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다시 치유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 안에 기쁨이 되도록, 그 안에 평강이 임하도록,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도록,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아멘 주 예수여 여기에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가정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하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괴로워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여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주여 우리는 이렇게 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셨지만 입을 다물고 그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준비를 한 사람이었다는, 길을 닦는 사람. 세례 요한도 길을 닦는 사람이었고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를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잘 닦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계속 다스려 보십시오. 닦아 보십시오. 그죠? 이미 만들어주신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게 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